참으로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에 하루하루를 지나가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도 진실된 사랑도 참으로 부족한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끄시기 위하여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등불의 말씀임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샬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어 특별히 이 팔복을 지나 이 율법, 특별히 구약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지금 다시 재해석해 주십니다. 이 재해석이라 함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왜곡하여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원래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본 뜻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장면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자기들은 그 죄에 저촉되지 않는다 생각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가 곧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으로부터 이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또한 동일하게 지옥불에 들어갈 중대한
범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제 소극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하는 이런 언행, 또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으며, 동시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생명을 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폭력은 감정적이든 언어적인 것이든 실제로 폭행이든 이 모든 것은 결국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화평한 관계를 다 어그러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면 서로 관계의 화목을 이루라.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이 행위에 대한 규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깊은 차원에서,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받게 되면 당장 우리는 죄인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이제 천국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렇게 멀죠. 어찌 보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해도 지옥 안 갈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점점 거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생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불행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어떤 지옥에 대한 개념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언행, 우리의 이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일들은 우리가 삼가야 된다. 그냥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기준을 삼아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제로였습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느끼는 것 모두가 다 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악을 쏟아내는 공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 어떤 변화가 나타나죠? 선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선악의 기준을 다시금 재확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을 사모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점점 죄에 대한 것이 끊어지고 실제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누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의를 향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언저리에서, 이 경계선에서 내가 살인만 하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선에서만 계속 우리는 머물러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까지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차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니, 술을 안 마신 것으로 우리의 책무를 다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디까지 와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이 풍성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은 잘못한 거 아니죠? 이 잘못했냐 안 했냐 여기 와서만 계속해서 그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다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린 지금 여기에 그런 차원에서 아무도 살인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인했었고 모세도 살인을 했었고 다윗도 살인을 했습니다.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다 살인죄를 저질렀던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리까지 오죠. 이 엄청난 이 반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목적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인을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까지 오는 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인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간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27절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간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 살인과 함께 지금 이어서 나오는데요. 10계명에서도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제7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것은 이제 성적인 것과 연결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성 간에 적법한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여도 무방한 어떤 그 부부 관계로서의 그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생명을 또한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무화 명령 자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아름다운 성을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기능적인 차원에서 쓰지 아니하고 역기능으로 사용하는 이 모든 성적 행위들 그것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당연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스스로 의롭다 여긴 자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간음한 적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저촉될 게 없다 하고 굉장히 떳떳해야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지금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언급하시면서 마음으로 그 생각을 품었던 것 자체만 보더라도 그것이 간음을 행한 것과 동일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조금 더 이렇게 번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응시하는 행위까지 나옵니다. 즉 마음 안에 음욕이 일어나서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차원이 아니고 그를 성적 대상화하여 그래서 음욕을 품고 주시하는 그 행위 실제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단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음란하게 보는 이거는 남자와 여자 관계없습니다. 모두가 다입니다. 남녀 다 해당되는데 그것까지도 뭐에 넣죠? 간음죄에 넣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인들을 바라보고 남자들을 바라보고 하는 이 성적 대상화하는 이 모든 생각만 가지고 있고 마음의 그런 것만 품기만 해도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십니까? 이 음욕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보통 이 성적인 문제 하면 남자들만 자꾸 이렇게 보시죠. 우리 여성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죠. 잘 보십시오. 남성이 누구와 간음을 행합니까?
여성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남자의 문제도 아니요, 여자의 문제도 아니요, 모든 인류의 문제인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여성분들 옆에 있는 남편 만족스럽지 않으시죠? 나이가 젊을 때는 참 멋있었고 이렇게 핸섬하고 했는데 막 뿅 갔었는데 나이가 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점점 돼가면서 영 뭐 이거 자꾸 손이 많이 가고, 그렇죠?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고 막 별 생각이 다 드시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받아들임, 만족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뭘 자꾸 계속 건들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생각을 지금 계속해서 들추어내십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겉은 깨끗하냐? 너희 속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그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깨끗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으로, 양심적으로 이러한 살인죄라든가 간음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될 거라는 양심의 어떤 그 감각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음 안에서 그 죄가 딱 드러나면 당장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핑계를 대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다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 팔았습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그럼 사실 나머지는 아닌 게 맞겠죠. 그러나 불과 몇 시간 지나자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되고, 즉 군병들에게 잡혀서 체포되어서 질질 끌려갈 때에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니죠 했던 제자들이 다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다 배신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되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간음죄를 저지르는 자들이요, 살인죄를 저지른 그러한 가장 잔혹한 잔인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느슨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를 많이 베풀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야,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정작 자기가 그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죄에 둔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다 죄가 된다 했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 4절에 보시면 좋은 예가 나타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입니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뭘 하죠? 동침하매, 즉 간음을 저지르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임신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자기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뭘 했다고 했죠? 그곳에서 보니입니다. 보니.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이 간음을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어떤 단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멀쩡하게 있다가
전혀 그런 어떤 성적 충동이 없었는데 왕궁뜰을 이렇게 거닐다가 딱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어떻게 되죠?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면서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부활을 시켜서 데려오라 하죠. 그리고는 동침을 해버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은을 입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간택이 되어서 후궁이 되는 것 자체가 뭐 성은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범을 통해서 그 다음 행동이 쭉 나가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만약에 부활을 시켜서 데려오게 하지 않았다. 그럼 간음 동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시간 관계상 짧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다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그들의 행위가 언제 죄가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가 될까요? 아니면 따먹으려는 생각을 했을 때 벌써 죄가 될까요? 오락가락 할 때까지는 아직 괜찮은 상황인가요? 그렇죠. 마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는 이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벌써 이미 죄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먹어도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죠? 따먹고 난 이후에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시죠?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너 먹으려고 했지?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죠? 언지에 언지에 그러죠. 언지에 아니라고 시치미를 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기다리십니다. 그 과정을 다 지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하와가 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어 그도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시죠? 그때 찾아오시죠. 현행범으로 바로 탁.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오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묘함이 아니고 인간이 그만큼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미 벌써 부패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행동만 안 했으면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찾아오셨으나 원래는 이미 행위의 그 유무와 관계없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살인의 충동을 느끼면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 이미 벌써 그는 부패하여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오류에 제일 먼저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깨끗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요 더럽기가 그지없거든요. 그러자 그들의 그 실체를 드러내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보니 그 다음에 보이는지라 이런 표현을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29절이 나오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보십시오. 갑자기 왜 눈을 빼라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지금 간음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음으로 더 간음의 행위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이미 벌써 눈으로 봄을 통하여 이 더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즉 간음의 죄로 몰아가는 그 초입에 우리의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을 통해서 그 장면들이 들어오게 되고 충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안 보았으면 다윗도 그 죄에 빠지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봄을 통해서 그 일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것이라면 눈 하나 오히려 빼고 맹인이 되어서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온몸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일을 오히려 면하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오른손도 마찬가지죠. 의로운 오른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죄로 이끌고 간다면 그거 찍어내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너에게는 유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사실은 잔인한 말씀이죠. 만약에 눈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눈을 빼야 되면 우리 눈 2개밖에 없는데 2번만 잘못하면 눈 다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손이, 다리가 모든 기관을 가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그걸 다 사지를 다 잘라낸다 그러면 남아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백체가 남아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 어디 하나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나는 없게 만드십니다. 나의 그 부패한 육체의 본성이 다 제거되게, 영적인 즉 우리의 눈도 손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음란과 모든 이 죄 가운데 미혹되지 않는 눈이 되고 우리의 손도 발도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만 마음 편하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왜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는 옛 본성을 가지고서는 그 자유로 뭘 한다는 거죠? 방탕을 하고 방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죠. 악을 쏟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 옛사람이 곧 나인 줄 착각하고 그걸 안 버리려고 그렇게 바등바등 그 연단에서부터 이탈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게 하는 이 모든 동기들, 우리의 눈이라면 차라리 그것을 빼내서라도 우리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전 지체가 우리의 모든 이성, 감정, 의지까지도 옛사람의 그 본성들은 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다 찍어내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그 가운데서 방금 이 29절, 30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이것을 개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로 이것을 연결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5장 1, 2절 말씀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을 저지른 그것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그 음행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지체를 왜 교회로부터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그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듯이 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를 내어쫓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들으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너무 교회가 이러면 누가 오겠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뭐 좀 잘못했다고 교회를 이렇게 막 교인들 막 내쫓으면 누가 오겠나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살인죄와 간음죄의 특징이 다릅니다. 살인죄는 자기가 상대방을 없이 하기 위해서 죽이는 행위죠. 누구에게만 죄가 됩니까? 살인한 자에게만 죄가 됩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보십시오. 내가 음욕을 품고 상대방과 동침하게 되면 그 또한 어떻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 동참케 하는 것이요 그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음죄는 죄의 파급력이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옆 사람에게까지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지체, 그 병든 그것이 제거되는 것이 오히려 몸 전체를, 나머지 몸을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도 분명히 이 잘라냄, 교회에서 쫓아냄에 대한 부분도 그의 영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출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그를 단순히 제거하고 죽이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 그리고 이런 증오, 살인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계속 방치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병들 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전염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죠. 질병을 치료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게 되는 일들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분들 간에도 이렇게 막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사실 저희가 사역했던 캐나다에서는 또 프랑스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가 그냥 이렇게 볼을 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뽀뽀하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동양 분들은 기겁을 하죠. 깜짝 놀라죠, 그죠? 그분들은 익숙하지만 이게 하나의 문화일 수 있는데 우리 정서에는 그것이 맞지 않죠. 그렇죠? 오픈 마인드로 그런 걸 또 외국 문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와서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동양 문화에서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적인 문제까지도 번져지게 되는 문이 열리는. 그래서 요즘에는 성인지 감수성 들어보셨죠, 그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큰 개념 없이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이 성추행으로도 될 수 있고 신고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아예 이렇게 거리를 또 지나치게 막 이렇게 완전 서로 막 남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대한 것이냐면 사람 안에 있는 이 성적 충동, 특별히 왜곡된 이 본성에 따라 엄청난 죄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엄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특별히 이성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 간에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함부로 그런 어떤 성적인 대상처럼 하는 것은 절대 금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터치하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미 그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남자든 선생님이든 누구든지 자기의 신체를 이렇게 함부로 터치하는데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부모님한테 이야기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마땅하죠. 사회에서도 그 정도인데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러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사랑하되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지켜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31절 말씀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간음에서 이혼 문제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혼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 다시 간음 문제를 다루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한 남자가 그냥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래서 간음죄가 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 음욕의 문제와 성적인 문제는 결국은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불행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고 서로에서 정결을 지키고 해야 되는 이 부부의 언약을
깨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자체가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서도 신명기 24장 1절에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혼에 관련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주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지금 계속 살인, 간음, 이 모든 계명 자체를 자기들 편의대로 막 왜곡시키고 그렇게 오해했던 이들에 대해서 저 본문도 이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 이게 뭘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하면 그것이 곧 간음, 곧 음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내에게서 그런 모습이, 그런 일이, 간음의 어떤 일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허용하는 말로 보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여지가 뭐가 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여 계속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이혼 증서를 써주랍니다. 왜 이랬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쨌든 이 여인이 그런 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혼자가 되면 생존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증서를 써줘서 다시금 재혼을 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 규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원래는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였으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안에 신의가 깨어지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다른 여자를 간음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므로 더 이상 형식적으로는 부부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벌써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그러면 계속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행이죠. 그럴 때에 오히려 배우자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를 위하여 분리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 분리된 그 또한 생존을 위하여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으로 이것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을 권장하는 법입니까? 이혼을 허용해주고 합법화하는 것입니까?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신약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 규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되는구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수치되는 일, 이거를 그저 자기들이 볼 때, 내가 보니까 내 아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같이 못 살겠다. 그럼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 갖가지 이유를 통해서 아내를 쫓아내는 일들이 발생했고 이거를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힐렐 학파라는 좀 자유로운 그 사상을 가진 이 유대 학파가 법 해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어떤 언제든지 이혼해도 된다까지 열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없어졌죠. 폐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문란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의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무한히 열어놓고 마음껏 불편함 없이 죄를 짓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 불가다라고 얘기하시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원래 오리지널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관계는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가?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이혼하면 됩니까? 재혼은 해도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다 결국 우리의 육적인 가족, 그 부분에 우리는 다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근원적으로 이 부분을 영적으로 다룹니다. 영적 간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간음을 얘기할 때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참되신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 영적 간음이죠.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우리입니다. 교회가 우리죠. 신부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간음 저지릅니까? 안 합니까? 영적으로. 네,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은 하시는데 얼굴색 하나 안 벗기고 하시네요. 그죠? 부끄러워 하셔야 되는데. 그죠? 영적인 간음을 우리는 늘 저지르죠.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간음을 저지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간음을 저질렀다. 용서하십니까? 사실 그거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용서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죠? 부부간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인데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이요.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요. 더 이상 같이 있고도 싶지 않은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인데 우리는 절대 용서 안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해자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신실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죠? 신랑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버젓이 이렇게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의 신랑께서 끝까지 사랑하심 때문이요. 부정하게 된 그 여인, 곧 이스라엘을 주님이 정결케 하십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핏부림으로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거룩한 존귀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거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그 관계 안에서는 깨어짐도, 연약함 때문에 서로 배반함,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다 죄악에 관영하는 이 시대로 가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남편으로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비록 우리가 부정한 여인 같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으셔서 결국은 진정으로 주님만을 생명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 앞에서의 간음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아니요, 내 자녀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돈도 아니요, 우리의 건강도 아니요,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의 신실하신 신랑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고 그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딴 데 가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실천적으로 적용하면 아내와 남편, 특별히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부부는 서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는 자라면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적용을 하시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죠. 원수 같으시죠? 한 번씩 볼 때 허파 뒤집어, 속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현장에서 원수를 사랑해내는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십시오. 음란의 유혹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러한 차원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홀로 지금 지내고 계시는 모든 싱글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또 믿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하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살인하지 말라가 더 적극적으로 화목하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뭐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에 신실하시고 정결하시고 더 나아가서 진실되게 그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실로 이 말씀 앞에 이 본 뜻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잘 사랑하시는, 그리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정결한 우리 개인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스로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과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해설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이요, 그들은 간음죄를 이미 지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정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엄중한 선고를 피할 길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증오와 모든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 이렇게 부정한 여인과 같은 정말 신실하지 못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참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되신 신랑을 떠나서 다른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주님께 신실하며 그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